네, 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 사순절 첫날 저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수요 예배를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봄을 맞이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재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 수요일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놓고 회개하는 복된 날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수요 예배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수요 예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죄악 가운데도 용서하시고 죄의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그래도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생명을 바라는 귀한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 더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을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로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제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기도하지 못해도 각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이 앞으로 시작되는 수요 예배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제 교회가 오픈돼서 교회 모여서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통적인 수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책을 가지고 함께 책을 읽어가면서 또 책 속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루는 책은 지난 주일날 소개해드린 것처럼 시아라미 콜리, 참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시아라미 콜리 박사가
캐서린 캐첨이라는 분과 함께 쓴 The Power of Empathy, 공감, empathy라는 말이 공감인데 공감의 능력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당신은 너무 늦게 깨닫지 않기를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책을 15주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나 자신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이고 또 내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이웃을 대할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가 이해하고 이해하는 능력, 이해받는 능력을 길러 나가려고 합니다. 시아라미 콜리 박사는 심리학자로서 하버드 대학에서 임상심리학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런 병원도 오픈해서 사람들을 많이 상담하고 있는데요. 공감, 엠파티하고 인지치료, CBT라고 하는데 Cognitive Behavioral Therapy라고 해서 인지 능력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문제를 부딪혀서 자기가 두려워하고 자기가 걱정하고 또 이렇게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든지 어떤 약물을 통해서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담대히 맞서서 그 문제의 진위를 스스로 인지해서 그걸 극복하게 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35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해온 이런 학자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캐첨이라는 분은 30년 넘게 특별히 가정사역 그리고 가정에서 약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또 상담하고 그런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임상 케이스를 가지고 책을 쓴 분으로서 뉴욕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과 함께 공조로 쓴 책이 지금 13권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들이 됐는데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제가 이렇게 이 책을 손에 넣고 또 깊이 묵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먼저 다른 사람의 문제보다는 나 자신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오늘까지 성장해 오면서 나도 모르게 나라는 자아의식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또 내가 받은 교육을 통해서 또 그동안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경험들을 통해서 교회 활동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결정이 되었는데 나라는 존재를 우리 모두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셀프 이스템을 높여주는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나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건설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지경을 많이 넓혀주는 도전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다루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공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몹시 어려운 책입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나와 남을 이해하는 능력,
공감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뭐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보다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세라미 콜리 박사가 말하는 공감에 대한 정의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공감이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주친 상황들을 깊고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우리의 감정의 뇌를 진정시킨다. 공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하는 화학 물질들을 줄이게 하므로 우리가 침착하게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여 우리가 바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뭉크의 절규라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뭉크의 그림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슬픔과 절망, 의심과 질투, 공포와 광기,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아주 명화로 인정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인간 누구에게나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 성경 공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간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어둠의 절규들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혹시나 이런 절규가 내 안에 있다면 이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린 것인가 이것을 용기 있게 맞닥뜨려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 쓴 뿌리를 뽑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넣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맺어야 될 이 열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우리 수요 예배의 목적입니다. 이 책의 챕터를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면 우리가 15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칠 것인가를 대략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스크린에 나오는 이 책의 챕터를 대략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공감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여기에는 7개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공감의 역설, 두 번째 챕터는 데이빗의 이야기, 세 번째는 선천적 공감, 네 번째는 공감의 표현, 다섯 번째는 공감적 듣기, 여섯 번째는 공감과 사랑,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감의 어두운 단면 해가지고 주로 공감이 무엇인가를 우리 세라미 콜리 박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35년 동안 그가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경험했던 공감이 무엇인가 그리고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공감의 힘을 키워서 이렇게 우리 자신도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감의 힘을 키우는 8가지 키워드가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하지 않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이분들이 이 두 공자가 이 책을 지은 두 분이 다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책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직, 두 번째는 겸손, 세 번째는 영납, 네 번째는 관용, 다섯 번째는 감사, 여섯 번째는 믿음, 일곱 번째는 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공감이 무엇인가를 7번, 7주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8주에 걸쳐서는 어떻게 우리가 공감의 능력을 이렇게 키울 것인가 8번에 걸친 이 주제들을 다루는데, 이 주제들을 보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대부분 이것들은 우리 성령의 열매와 관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챕터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본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시작을 하지 않고 두 번째 데이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데이빗이라는 청년은 시아라미 콜리, 자꾸 얘기해도 발음이 어려워요. 시아라미 콜리 박사의 친동생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섬기면서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 한국의 친척 중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안타깝게도 데이빗과 같은 똑같은 과정, 똑같은 이런 생의 마감을 하고 있는 아픔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소개되는 시아라미 콜리 박사의 동생 데이빗은 대학을 지나가기 전에는 모든 면에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운동에도 소질이 있고 재치도 있고 다정다감하고 솔직한 성격 덕분에 누구든지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했고 그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선생님들의 사랑도 받았고 또 칭찬 속에서 그때까지는 정말 누구보다도 자아의식이 확실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청년으로 인정받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진학한 후부터 어느 날인가부터 학업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자신감을 점점 잃어가더니 자기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결국은 대학을 중퇴하고 살 길을 찾아서 그가 군대에 들어갑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군대를 겨우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때부터 데이빗은 마약과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헤로인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부모님은 그를 돕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운동시설을 만들어주고 운동을 하게 하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받게 하고 그러는데 데이빗도 자기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노력이 두세 달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약물 중독에 빠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하루는 이런 술집에서 이 알코올에 이게 쪄들어 있는 그를 친구들이 이제 꼬드깁니다. 한 번만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데 너는 차만 운전해달라. 그러면 너에게 큰 돈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의 차를 운전해 줍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도둑을 맞은 주인이 그 일로 인해서인지 그가 사망을 하고 그 일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도둑질을 했던 친구들이 다 경찰에 붙잡혀 감옥에 갑니다. 데이빗은 결국 자기도 붙잡혀서 경찰에 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네덜란드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암스테르담의 한 호텔에서 피신을 하고 있다가 그가 이제 형에게 어느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 세라믹 콜리 박사는 동생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설득을 합니다. 그때 이 데이빗의 나이는 25이었고 세라믹 콜리 박사는 심리학 석사를 마치고 심리학 박사 과정에 막 들어가던 27의 나이였습니다. 그때 대화를 이 세라믹 콜리 박사가 계속 지금 이렇게 되뇌이면서 그때 자기가 동생의 죽음의 이런 사인을 읽지 못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그가 이제 새로운 임상 심리, 이 심리학에 대한 전통적 심리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대화 속에서 너무나 동생에게 실망했던 이 세라믹 콜리 박사가 형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너를 걱정한다. 돌아와라. 그러면 모든 것 내가 감옥에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전화를 마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세라믹 콜리 박사는 호텔 측으로부터 동생이 자살을 하고 말았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데이빗의 죽은 소식을 들은 세라믹 콜리 박사는 부모님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을까봐 데이빗이 자살했다는 사실은 감추고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암스테르담에 가서 동생의 시신을 수습해서 미국에 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이빗에게 동생의 죽음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전통적인 심리학적인 방법에 의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어떤 문제, 이 사람은 어떤 문제 그래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 약물 치료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는데 결국 이 세라믹 콜리 박사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꼬리피를 붙이고 약물로 치료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을 근본적 치료를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라믹 콜리 박사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전통적인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심히 거기에 퀘스천을 붙이고 고민하면서 이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엠파티. 어떻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가. 그들이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가.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어떻게 그 인지 능력을 개발해서 그 문제를 그들이 이렇게 직면하고 자기의 문제를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게 하는가. 자기의 근본 문제를 자꾸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직면하고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는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낸 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우리 함께 나 자신의 나는 누구인가. 이제까지 우리의 습관이 있고 우리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것도 매일 매순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능력이 우리가 길러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와 같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까지 정말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제 어떻게 꺾어질지 모르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임계 상황이 이들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임계점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과 부딪히면서 이런 임계점에 도달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오늘 사무엘상 18장 5절로 12절에 보면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는 쉽게 이렇게 판단해 왔습니다.
사울 왕의 열등의식과 그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의 그 시기 질투가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어냈다. 사울은 나쁜 놈이다. 라는 레이블링을 붙이고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냥 딱 이분법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판단할 게 아니라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9절 첫 절에 보면 그 후로부터라는 그날 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꺾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울을 비난하고 사울을 나쁜 놈으로 규정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치유하고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오늘 데이빗이나 사울 왕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비난할 게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들을 그렇게 거꾸러뜨리게 했던 것을 표면적으로 그냥 다윗을 시기해서 그렇지 뭐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난도질을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충격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충격이 다가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건전한 자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기르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다음 시간 관계상 3가지 질문만 여러분에게 드리고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자, 9장 처음에 보면 그날 후로라고 그랬는데 그날 후로 사울이 자신의 본 모습을 잊은 채 망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사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 사울이 여기서 꼬꾸라졌는 것은 단순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말만 가지고 넘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전에도 사울의 그 자기에 대한 자아상에 대한 이렇게 분명한 모습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한마디에 그가 꼬꾸라진 게 아닌가. 과연 그의 가정 환경은 어땠고, 그가 커왔던 것은 어떻고, 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동안에 그의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됐길래 그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살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까? 다시 말하면 남이 나의 자존심을 팍 건드려가지고 정말 내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막 잠을 못 자겠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심한 비난을 듣고 피까지 토했다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내면의 상처를 극복할 것인가, 나라면. 그런 걸 한번 우리 가족들과 서로 상의하면서 서로를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난감합니다. 아무런 정말 나는 무기력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친구, 우리의 자녀 중에서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겉으로 보면 건전한데 이런 아픔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첫 수요 예배는, 수요 성경 공부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 마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해 보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날, 특별히 제 수요일인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편협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며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전하고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일과